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패턴이 반복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중부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갈라디아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갈라디아인의 기원은 켈트족에서 왔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특정한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부르는 지칭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가고 있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때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이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났고 이 몇 개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거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한 180km 떨어져 있는데, 180km 떨어져 있는 이곳을 걸어서 갔겠죠. 비행기는 없었을 것이고 버스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지나는 그 과정을 보면 거기에 산이 한 수십 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이 수십 개가 있고 강도 있고 시내도 있는 그런 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경험했었던 그런 고난과 아픔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선교를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구브로 섬,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진행하다가 보면 이 핍박과 고난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양과 염소가 가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현혹하지 마라, 가짜 전설로 가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단 이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상하게 반대 감정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맨날 저 목사는 뭘 볶아 먹었길래 맨날 복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괜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복음의 아주 강력한 요소들, 선교와 전도와 혹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왠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리와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 누가 보기에도 악한 인간들, 살인자들, 강도들, 교도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저 인간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분이 저렇게 신앙이 고매하신 분이 저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복되는 고난의 패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갈래로 확연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일들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읽을 성경에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장소와 사람들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패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앞서 살펴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외부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굶어야 되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나야 되는,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의 고난도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지금 이 장면들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뭔가 점점 지쳐가거나 점점점 소멸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기의 진리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패턴과 복음의 패턴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패턴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급과 반복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혹은 1, 2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이 있을지라도 머물겠다. 주를 힘입어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공급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견고하게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아하니 분명히 기적도 경험하고 부활도 목격했으면서 자기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분명히 세상에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이다. 공급이 없이는 조금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공급하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이 충분히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의 힘과 의지로 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불이 있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등잔불이 어느 날 착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야 라고 하면서 기름의 공급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을 내려고, 빛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를 태우게 됩니다. 심지를 완전히 태우고 빛으로서의 사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 받았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소멸되게 됩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몸을 불태울 뿐입니다. 자기 삶을 소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반대로는 이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면 모세, 너는 이집트라고 하고 있는 거대 권력, 거대한 권세, 그 세상 한복판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누르고 죽이고 찢으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불태워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뜨거운 상태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지쳐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몸은 상하지 못하게 했고 밧줄만 태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성령이 공급하는 인생이 되면 기름을 태우는 인생이면서 우리는 항상 고갈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태워지거나 번아웃되거나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음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고갈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것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무엇으로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것으로 공급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공급받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공급받게 되면 지치지 않을 거야. 지쳤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공급,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공급을 제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지치는 일이 있고 하면 할수록 새 힘을 얻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공급받으면, 세상 것으로 물질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공급받으면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무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공급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마찬가지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들까지도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다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내가 뭔가 여유를 좀 가지고 힘이 있고 좀 돈이 있고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10년, 20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봉사를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섬기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에서 오는 겸손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고 새로운 뼈가 굳어지게 되며 새로운 피로 아름다운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요맘때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감기에 많이 걸리면 약도 먹여야 되고 또 병원도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약을 쳐서 막 쏟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고집이 좀 세면 이를 꽉 물고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막 싸우죠. 근데 그 옆에서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는 남편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나죠. 와서 약 좀 같이 먹이라고. 그래야 겨우 와서 엄마랑 약을 좀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 좋은 말로 하지.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빠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딱 잡죠. 그 다음에 아이가 입을 꽉 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여야 되죠? 코를 잡습니다. 코를 꽉 잡고 있다가 버티면은 막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을 확 벌리겠죠. 그때 약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울기 시작을 하고, 엄마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을 먹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일까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만일에 아이에게 약을 먹을지 말지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아프겠죠.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 있겠죠. 때로는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강제로 약을 먹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으로 우리의 팔과 다리를 묶으신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입 안에 집어넣는 것이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먹지 않겠다고 오랫동안 몇 개월, 몇 년 동안 버티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먹이려고 때로는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야. 왜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세상에 다른 것들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심리적으로 아프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입맛이 좋을 때만 밥을 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도 억지로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재미도 있지만 어떤 부분도 지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약처럼 먹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교회도 개인도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 부대가 있습니다. 빈 부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사로 뼈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둥에 묶어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를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대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쌀 부대면 쌀을 채워주는 것이고, 밀가루 부대면 밀가루를 채워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만 세상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 그게 성령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쌀 부대에 쌀을 채우는 것, 밀가루 부대에 밀가루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의 끝까지 가서도, 인류의 마지막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면 3분의 1의 복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다면 말씀을 읽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떤 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리고 말씀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것이 우리 포이에마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금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떤 주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례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머물렀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주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지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씀을 지켜내면서 반복하고 있었고 선포하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담대히 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지키고 있었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핍이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혹은 쇠약함으로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고갈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끊임없는 반복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매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로 배웁니다. 몇 번 반복하다가 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해봤어.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건강을 얻는 방법이 있죠. 건강을 얻는 방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 걸음을 계속해서 걷는 것을 반복하면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똑같은 거리를 일정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무게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에서 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이 있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볼레로라고 하는 음악을 혹시 아시나요? 볼레로. 따라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이런 음악이 있는데 이 똑같은 선율을 가지고 16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북으로 시작했다가 플루스로 시작했다 여러 악기를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는데 몇 번 반복하는가 봤더니 169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루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음악에서 오스티나토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오스티나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반복하는 선율로 인해서 반복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헬렐의 캐논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캐논,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이것도 똑같이 오스티나토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오스티나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반복은 지루한 것이야.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그거 지루한 것 같아. 뭔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저 목사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이 똑같은 본문 사마리아 여인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들어봐서 지겨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올바른 기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온 세계, 온 우주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몰아치실 때가 있는데 어느 상황까지 몰아치냐면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막다른 골목.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기도 위에 없는 것. 능력도 실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기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거쳐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지런히 반복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돌팔매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반복이 있으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관망하는 신앙, 판단하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지역, 위험한 지역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 2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본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본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같이 무미건조한 교회에서 저렇게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구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후원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 청년의 손을 붙들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 인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집사님이 헐레벌떡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큰일 났다 그러면 장례가 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목사님, 제 딸년이 글쎄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선교사로 나간대요. 글쎄 말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다른 집 자식은 선교사로 나가면 은혜가 되고 내 집 자식이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꿈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닐 거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니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아니, 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누가 여러 번 비방하면 휘청거립니다. 누가 한두 번 무시하면 마음이 흙탕물이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급이 있어도 흔들리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반복적인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그 마음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공급을 어찌 내가 차단하리요?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내 마음속에서 거부하리요? 그 사랑, 그 뜻, 내 안에 부어진 사명,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말씀을 반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도 소멸되지 않았고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져본 사람만이 진리의 패턴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환상적인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공급도 너무 빈약하고 말씀 따라 반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박약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은혜만 가지고 기억하며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견디지 못하여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우리 믿음의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포에마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